오늘은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조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기쁘게 돼요. 조금 힘들 때는 좀 잘 참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교회 생활이 기쁘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들은 교회 생활이 기쁘게 되도록 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이 기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참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미 북한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일사후퇴 때 편안을 내려오시게 되신 분이십니다. 내려올 때 가족을 다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홀로 이제 내려오시게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최근에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북녘 땅에 있는 아내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신 분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아서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또 삶 자체가 좀 아름답게 살아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실 때까지 남한 산성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당시 교회 중진 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고 남한 산성에 찾아갔습니다. 그 남한 산성에 계시는 그 목사님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후배들인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유익한 말씀 하시기 때문에 덕담 한마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도 아주 쉽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는 좀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덕담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 믿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조금 이제 무례할 수도 있는 말이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셨던 이 한 목사님의 그 말씀, 목회 현장에 아직까지 목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으라고 또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목회하는 목사가 이 목회를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예수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내 소원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편한대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처음 마음을 좀 가져라.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그냥 내 하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나,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한테, 그것도 좀
우리나라에 좀 내놓으라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나 처음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하고 이제 5년 되고 10년 지나고 20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분들도 사실은 언제나 항상 초심으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처음 사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수줍어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는 동안에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뭐 헤어질 수도 없는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나 교사들이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막 노력해서, 그래서 그 첫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쳤을 텐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좀 이제 아는 것도 생기고 경험이 좀 생기면서 준비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늘 하던 습관에 따라서 그 떨리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전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면, 이 가르치는 사람도 처음에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들도 처음 직분 받을 때는 뭐 항송해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세월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섬기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냥 섬기는 것, 그냥 뭐 사랑하는 것, 이건 전부 다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자기는 무엇이 된 줄로 알고, 그러다가도 누군가 불평의 말 한마디만 하면 달려들 기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경지 목사님이 남겨두셨던 그 말씀처럼 초심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두근거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주님처럼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주님은 여전히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줘야 될 종처럼 계시는 분으로 여겨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고 그냥 아무런 이제 기대나 그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냥 따끔하게 우리를 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의 부름받고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황송하고 또 부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범벅이 돼가지고 손수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안에서 배를 두드려도 될 만큼 잘 살고 있고, 눈에는 안구 건조증 환자처럼 눈물이 전혀 나지 않는, 눈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요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런 기쁨 없이 혹시 예배 드릴 때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떨림과 진지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보람감도 없이 그냥 한마디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활한다면 왜,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기쁨 없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그 보람, 기쁨, 그런 것이 없는 채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봉사하거나 모든 일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겨워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이 함께 식어져 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한다든지, 마음이 없는 그냥 말만 한다든지, 마음에는 뜨거움이 없고 오히려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잔잔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자리 잡아서 어느 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의무감에 의해서 재미없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배생활, 봉사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받는 것들인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순종한 마음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사랑할 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 혹시 미안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결혼 안 했지만 누군가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뭔가 좀 마시고 싶어, 뭔가 먹고 싶어 이러면, 아니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래? 하고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먹고 싶어하는 것 그 사주고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물론 아직 그 결혼도 안 했는데 고기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뭔가 한 가지 부탁하면 그것을 100% 들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부탁을 해도 아이고 니는 손도 발도 없나?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아니 옛날에 그 마음이 언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한우가 먹고 싶어.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냥 돼지고기 먹고 싶어 이래도 이거 돼지고기 뭐야? 우리 한우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한우 먹고 싶어. 미쳤나? 한우가 얼마나 비싼데? 이래 말을 하다가는 곤란하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저 양반이 돌았나? 이런 우리 집구석에 무슨 지금 한우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면 벌써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가진 게 없어도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럴까? 내가 뭐라도 좀 맛있는 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요,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순종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면 관계도 다 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멸망에 있다. 멸망이란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 손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죠. 의무심 때문에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모든 것을 왜 다 잃어버리냐,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 했으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된 상태는 다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은 워낙 엄한 사람이라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주인한테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 생각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한 달란트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더니 주인이 뭐라고 야단쳤습니까? 은행이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 나쁜 놈아 하고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게 자기는 핑계거리라고 말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주인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멸망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그 실태 조사한 그 연구소가 있었는데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공동으로 가나안 성도들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말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재밌습니다. 826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31.2%는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안 나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 말고.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다니는데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시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다. 마침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가게 돼서 이제 아예 나는 교회 나갈 마음 없다. 코로나 끝났지만 갈 마음이 없다. 이런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불만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저는 사실은 목사니까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 많이 나오면 걱정이 돼서 이래 보니까 5%쯤 되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교인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나왔냐면 55%가 나왔습니다. 45%는 나는 교회 나갈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55%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나는 다시 가고 싶다. 저는 이 통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적어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55% 되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닐 때 교회로부터 뭔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안 나가게 되니까 아예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늘 전파되어야 될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이 사실 모든 우리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지금 내가 오늘 예수 믿어야 될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치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요즘은 참 세상이 악해져서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때 죽은 청년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졸지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수많은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어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려움이란 것은 안 생길 거라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런 면에서 늘 주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새겨야 한다. 날마다 새겨야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외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해 주셨구나 하는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겨야 되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우리를 날마다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뭡니까? 잊어지지 않도록 마음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잊어서 안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잊어서 안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 나같이 문제 많은 인생, 나같이 죄가 많은 인생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냥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자녀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주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억울해요. 나도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죽기 바로 5분 전이나 한 5일 전에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으면 세상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다가 죽으면
될 텐데 나는 왜 안 되나? 혹시 저처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나가면 다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묶어놨어, 하나님이. 너는 돌아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변함이 없구나.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십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주님 기쁨으로 섬길 수도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뜻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날마다 그러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계속 새겨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새기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새기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사라져요. 동시에 사라져요. 더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를 잊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고 살아가다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서 나를 누가 끌고 가냐면요, 나를 과거에 끌고 갔던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죄의 포로가 돼요.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에 포로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죄에 포로된 사람들의 고백.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느낄 때 있죠? 예?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미루고 못하고, 안 해야 될 일은 굳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말고, 그래 생겨서 그렇게 가정에 살아도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원래 그 사람이, 우리가 원래 굉장히 아주 성격 자체가 악해서 아닙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포로. 그래, 죄의 포로가 되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뭐라 제시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이에요. 요즘 큐티 여러분 요즘 로마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의 사랑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미루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없이 여러분 일하게 되면요, 잘하면 자기 자랑하고요,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늘 비교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나중에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한 사람들은요, 못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것도 못하나.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듯이 똑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아요. 제발 좀 치약을 좀 가운데 짜지 말고 끝에서 좀 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당신은 치약을 가운데 짜? 너는 왜 자꾸 치약을 가운데 짜냐?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 짜면 좋을 텐데. 20년 지나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를 냈습니다. 치약 자체를 요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스스로 짜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끼워가지고 주니까 그 다음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밑에서 올라가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뭐 변화시킨다? 내가 뭐 목사가 교인들을 변화시킨다?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대개 가정마다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뭘 변화시키려고 막 결단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갈등은 더 많아져요. 중학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막 집안에 갈등이 막 폭발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뭘 놓치고 있냐면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제일 먼저 변화됩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죠. 그리고 자녀에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니까 아이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받으라 그래요.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예? 가감없이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내 하나님 사랑해 주는 거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 연예인들,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교회를 세워서 연예인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럴 때, 그때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었던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구봉서 장로님을 아시는 분? 꽤 되시네? 예, 늙으신 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구봉서 장로님 몰라요. 아주 우리 한국에 내어놓은 코미디언인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나중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연예인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셨는데, 한 번은 이제 하영조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젊은 연예인들 불러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막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연예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우리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질문하는 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걸 계속 질문하고 옆에서 이야기하고, 맞아, 어떻게 말도 안 돼, 야 그거 몰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막 저희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 보니까 과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듣다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야, 아니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을 옆에 보고 있는 요셉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가 뭔데 마리아 놓은 거 가지고 막 그냥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잔소리하고 말하고 있노? 하고 막 한마디를 했더니 조용해지더랍니다. 아니 그때 결혼하기로 약혼돼 있던 요셉도 그 마리아가 애를 낳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가 뭔데? 그 마리아하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그냥 나 이렇게 떠들고 그래 자빠져 있노?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느낌이 되면 그 즉시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게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감사하셨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하셔. 그래야 사랑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쌩 까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은 것처럼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에. 아무도 다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한다는 것은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리고 말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요,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그 목장 시간에 나는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목장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되죠. 하경삼, 하나님 경험한 삶 공부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제가 내거든요. 숙제를 내어놓고 저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래서 이제 숲에 가서, 공원에 가서 좀 이렇게 30분 이상 기도하라, 이렇게 숙제를 냈기 때문에 저도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바닷가 신호 이 공원 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모습을 제가 잘 알잖아요. 나의 모습 그대로 책망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려져서 이제 눈물을 훔친다고 닦는다고 이제 주변을 막 본 거예요. 누가 혹시 저 영감제 돌았나? 누가 갑자기 영감제 한 망구가 죽었나? 갑자기 길 가다가 그 나이 든 사람이 눈물 닦고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막 옆에 사람 보면서 제가 오히려 당혹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내가 마음에 어떤 걸 좋아하는 대상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나는 정말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고 나면 사랑이 더 강해집니다. 고백하기 전보다. 상대방은 나 싫어, 나는 마음도 없어, 관심이 없어 이래도 계속 사랑을 말한 사람은요 더 강해져서 이상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랑을 고백하면 고백하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그 고백하셔야 돼. 그냥 집안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막 그릇 닦으면서 이 깨끗한 그릇 만들어 가면서도 하나님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살다가 같이 네 친구 간이지만 난 너 참 좋아해 이 말을 해주면 사이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하고 나면 나도 이상한 책임감도 생겨요. 난 상대방 좋아한다 했으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강해져요, 고백하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제일 듣고 싶은 게 뭡니까? 예? 그냥 부모님 막 밤낮으로 일해서 자녀들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이야기 듣고 나도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이래서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되는가? 엄마가 뒤로 자빠지거나 눈물 흘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진짜.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정말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참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고백하면 나면 내가 달라져요. 내가 이상한 고백했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돼요. 안 해서 그렇다. 안 해서 밥 먹여주면 하루 세 끼는 다 챙겨 먹으면서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댁에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나한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믿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얻습니다. 뭘 얻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얻게 돼요. 참은 가장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사랑을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이 있냐? 3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 이거는요 세상의 선물 중에 이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이거는요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생명을 아이에게 생명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인격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고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영생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전수받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 체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관계적 체험. 이거는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또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고 왔다 헤어지는 것은 서로 사랑을 해가는 과정이지만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관계적으로 체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 시간이 오면 그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아는 거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딱 받고 나면 그때는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길가에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를 피울 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는 동안에는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맺힐 텐데, 김의신 박사님, 우리나라 암 전공자 중에 최고의 그 경력과 인정받고 있는 분이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세계 최대 암센터인 MD 앤더슨 휴스턴에 있는 그 병원에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올해의 의사, 최고의 의학상, 이거 한두 번 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에서 그 의학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가끔 강의도 하시고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일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암 예방 강연 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암을 잡아먹는, 암 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NK라는 그런 이 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 악성 세포를 잡아 죽이는 세포예요. 희한한 세포죠.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많은 사람들은 암에 잘 안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 치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의학적으로 이제 발표한 거예요. 연구된 결과고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럼 도대체 이 면역 세포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했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의외로 항상 웃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이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늘 기쁨, 부정적이지 않고 늘 기쁨으로서, 왜 기쁨으로서 그런 사람은 놀랍게도 이 그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거는 영적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보통 기뻐하는 사람보다 1000배 정도 이 세포가 많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이 뭐 방송에다 그 거짓말 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연구된 내용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영적 기쁨. 영적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쁨은 보통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얻는, 돈 벌고 뭐 이렇게 즐겁게 밥 먹고 뭐 이러면서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보다는 1000배 정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방송 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방송 중에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세계적인 학자가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는 찬양 대원들을 조사를 해보면, 검사를 해보면, 뭐 미국에서 검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를 해보면 일반 사람의 기쁨보다 1000배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놀랬대요. 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지만 자기도 놀랬대. 이 영적인 기쁨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줄은 몰랐대요. 그분은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입니다. 목자. 예?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쁨으로 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다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기뻐져요. 봉사를 해도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이 있을 때는요, 밤샘을 해도 그게 마음에 보람을 느껴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구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면, 왜 내만 이거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까? 기쁨이 사라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